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까지 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심을 떨쳐내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 주신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직 주님만 굳게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서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의심의 구름을 떨쳐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쥐들이 찍찍거리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쥐 한 마리가 막 오더니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동료들이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를 잡아먹고 못살게 굴던 고양이가 정글에 저 밀림에 사는 사자에게 잡아먹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그 몸에 있던 몇 명의 고양이 쥐들이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고양이가 얼마나 무서운데 사자한테 잡아먹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 문제는 반론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쥐들 모임에 있던 대부분의 의견이 고양이가 더 세다. 고양이가 사자한테 잡아먹힐 리가 없다는 의견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과 전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네 문제는 하도 커서 결코 하나님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냥 네가 갖고 온 문제는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유지하고 있으면 이게 최선이야. 해결? 그러고 기대하지 말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지 않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고 강력하다라는 거짓된 정보를 우리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오병이어 이 놀라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몇 시간 전에 먼저 갈릴리 건너편을 건너간 줄 알았던 이 제자들이 어찌된 일인지 아직 건너가지를 못하고 갈릴리 호수 중간에서 거센 바람과 폭풍우리 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25절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갑니다. 이 밤사경, 유대인의 밤사경은요, 우리로 말하면 동트기 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한 새벽 4시, 5시 정도 될까요? 이 밤사경경에 동트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그러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28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 정말 맞으면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명하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러라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30절 보니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무서워 빠지지 않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이 거센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상황들입니다. 우리 왜 이럴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그래, 주님이 할 수 있다. 주님이 가능하시다. 믿어집니다. 근데 막상 예배 마치고 눈을 뜨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 갑자기 의심이 막 들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을 덮어버리고 믿음을 흔들려 낙심간에 빠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31절 보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이끌어내시며 물에서 끌어내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게 됩니까? 마귀가 가져다주는 눈에 보이는 상황, 이것의 두려움에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질 때 우리 마음이 의심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흔들리는 물결과 같으니 그런 사람은 어떤 것도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항상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 두 마음이기 때문에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했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의심하면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한국 기독교의 거목이라 할 수 있는 조윤기 목사님이나 아니면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목사님들은 의심 한번 안 해봤을까요? 위대한 목사님들이니 의심 안 했을 거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또한 의심에 물결이 막 밀려올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의심한데 낙심하고 빠져들어갈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벗어났을까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의심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땐 괜찮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 다시 낭망이 되고 의심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다시 또 기도합니다. 다시 또 말씀 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말씀을 나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그래 주님이 하신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분명히 믿지만 눈을 뜨면 눈에 보이는 상황의 바람 때문에 얼마나 의심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 보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의심 또 되면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심은 사라지고 주님만이 우리 마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몰려옵니까? 마음이 어쩔 바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의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말씀 보면 말씀 붙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의심을 몰아내고 주님만 굳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